근데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죠.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불편해도, 좀 가난해도, 좀 못 살아도, 좀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바보 취급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졌고, 복음을 위해서 부자 될 기회도 줘버렸다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는 내가 영생하는 나라에서 왜 보상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자, 예수님을 그렇죠? 불법으로 섬겨요.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막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요. 비인격적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해요.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 자, 아들을 믿는 자는요, 아들을 믿으면 아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아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이러는데 말씀을 입에 하는 짓들을 태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천국 자녀인 것처럼 사기치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런 비진리가 아니야. 나는 진리야. 진리를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이신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진리이신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요,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은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서 복 주세요. 그게 아니야. 선한 생활, 선한 삶, 선한, 그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참 지혜가 없으면은 매일 당해. 똑같은 말이 죄가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이 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생을 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도의 사명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싸우는 자들이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정에 대법원장 하신 분이 노인정에 갔어요. 노인정에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법원장 했는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인생을 멋대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쌍말도 하고 수준도 없고. 왜 갔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그 수준이 없어서 그 사람 안 만난다. 나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해. 이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죠. 그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대법원장 했던 그분이 다른 친구가 없겠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인생 고생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감들. 그래서 좀 크다고 하는 그 노인정으로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들, 예? 그리고 청소도 막 하고 욕을 해도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대구원장 했던가. 그래서 이제 한번 그들 중에 이분이 좀 키도 크고 우쭐해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또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이가 서로 비슷하니까 또 반말을 하는 거야. 키가 조그마한 이 할아버지가. 야, 옛날에 뭐 했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별거 한 거 없어. 기술도 없어. 야, 우리 모욕으로 가자. 그래 같이 모욕으로 갔어요. 같이 모욕으로 갔는데 모욕탕 주인이 이분이 대법원장인 걸 알았어. 아이고, 이런데 모욕으로 오십니까? 씨한테 그 눈치챘지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 무시했던 그 노인정에서
저분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섬겨주고, 그렇죠? 저분이 저렇게 하신 분이었구나. 복음이 증거될까요? 안 될까요? 증거돼요. 와, 일요일 빠져서 안 오고 뭐 했어?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그때는 이제, 야, 그 교회 뭐하러 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싸움할 때 고상한 양복 입고 합니까? 피가 터지고, 그죠? 예, 상처가 나고 오물을 덮어 쓰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악마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요? 예수님 마치 죄 없으신 그분이 욕 들어먹은 적이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욕을 들어먹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욕했어요? 안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착했으면 그 살인 강도가 옆에 있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야, 당신이 가는 나라와 나 같은 이 죄인이 가는 나라가 다르구나. 당신 가는 나라 나 좀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야, 우리는 뭐 좀 잘못하면 욕을 해야 되고, 내가 욕 들은 분 태산 것보다 더 많다. 이런 것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남 잘못은 잘 보는데 자기 덜보는 안 보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하이설진저의 바리새인이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막 정죄 판단 다 하고 자기 속에 덜보는 보지도 못한다고. 회개란 것은요, 죄인을 섬기는 뭐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좋은 사람만 부르고 내 좋은 친구들만 불러놓으면 그 교회가 될 줄 압니까? 온갖 죄인들이, 그렇죠? 온갖 죄인들, 인격과 행편과 처지가 약해도 그를 존경하고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읍시다. 예. 오늘 제목이요, 믿음으로 유지되는 세례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유지되는 세례의 능력. 세례가 뭔지 알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 사함을 입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건 예수님이죠. 메시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성령과 불. 예. 회개의 세례는, 그렇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어요. 뭐 지옥 갈 불신자고 똑같이, 그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은 무슨, 그죠? 천국 자녀로 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으면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죠. 이 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 이루어져요. 믿음의 회개를.
이런 회개가 전제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와요. 예, 성령의 선물이 와. 예, 회개를 권고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권고한 거지, 그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회개를 권고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회개에 순종한 자에게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죠?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죄인들 모여라 회개하자 그러면 그죠? 오지도 않아요. 지가 또 모이는 것처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죄인들 모여라 제삼 제시선 받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도요. 거울처럼 딱 깨끗이 닦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양심도 깨끗이 씻어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그죠? 기록된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둘 다 심판을 당할 때 그렇죠?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 많은 나오는데요. 그때 유대 종주 지도자들이 또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따라 나가보자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요 강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예. 전에 10월 3일은 뭐 300만, 500만 모였다고. 대한민국의 역사, 그죠? 역사 이래 최고 많이 모인 것. 앞으로도 그렇게 모이기 힘들 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 그때 나도 나가가지고 한 10m를 빠져나오는데, 그죠? 완전히 끼가지고, 밀리가고 막. 뭐, 이만한 거리를 갔다가 몇십 분 걸려서 막, 워낙 사람이 많아가고. 그런데 거기, 어디까지? 예,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시청으로 저 어디요? 남대문? 그리고 뭐 종로통 막 가득 이렇게 막 차가지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당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모였지만은 자,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이 막 나온 거야. 높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벌써 복장이 다르잖아요.
차도 고급 차듯이 복장도 고급이죠. 탁 보면 포가 나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어이구 장관님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오 대통령 각각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오 국회의원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높은 사람들한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피하라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기들아. 와. 그런데요, 그런 쌍욕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 수많은 사람이 누구 지지하냐? 세례 요한 지지하잖아.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죠? 막 대통령 막 욕을 막 그죠? 예, 막 기차 하통처럼 해버려 뭐. 아무도 못 잡아. 그 경찰들이 있어도. 딱 한마디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너희의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대중들은 그죠? 작은 죄까지도 와가지고 회개하러 오는데 권력을 갖고 큰 죄를 범하면서도 백성을 속이고 어려운 척하고 거짓말을 그죠? 밤낮으로 밥 먹듯이 해먹고 말이야. 그러면서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밀보리가 아무리 잘 자라도 속에 열매 없으면 끝이고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은 33세의 그 아름다운 청춘이 그렇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욕들어 먹음과 희생을 당하고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 땀 흘림과 눈물 흘림이 없는 소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영혼의 열매예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림을 비유하잖아요. 시편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런 자를 통해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런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불신자 아닙니다. 여기엔 수많은 사람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질 것이다. 과일나무가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복숭아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죠. 그거 나중에 불태워버리지. 나 너무 잘 자란다. 너 열매 하나도 없이 잘 크네. 위로 많이 주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뭔가 삶을 바꿔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요, 세리들 속에서, 그 제사장들 속에서, 바리새인들 속에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물론 안 돌아온 자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이 강한, 그죠? 이 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죠? 예. 세례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세례의 삶을 살라고 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렇게 오염이 되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많아. 그럼 세례 받은 열매가 뭐예요? 바꾸어진 삶을 사는 거죠. 이럴 때 성령과 불로. 자, 성령의 세례는요, 잘 알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성령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을 알기 위해서 뭐 수십 권의 있는 책을 다 사가지고 봤다 그러더라고. 있는 책들을 다 사가지고 읽고 자기 성령이 없더래요. 공부한다고 성령 오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회개의 순종이에요. 예. 거룩한 영은, 여러분, 볼라비가 화장실에 가서 앉던가? 볼라비가 그죠? 여러분이 응 해놓으면, 야, 밥 많이 쌌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아니잖아요. 향기 있고 꿀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대표하는 그 귀신,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팔이 아닙니까? 그죠? 바알세불. 그거는 또 조탁하지, 그죠? 예, 어디다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예. 거기요, 얼마나 빵에 짠 거 아시죠? 임금님 바산까지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깨끗해져야. 깨끗한 게 뭐입니까? 예수의 피를, 그죠? 회개하는 거죠. 이럴 때, 예? 성령이 오시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이 와야 좋은 열매가 돼요. 좋은 열매가 알죠? 예. 혈기도 없어져. 욕심도 없어져. 욕하는 것도 없어져. 그리고 내 심령이, 그렇죠? 예, 신선한 호흡이 일어나. 기도가 달라져. 성령의 바람이 되고, 새로운 정신이 살아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육체의 소욕을 대표하는 것이 뭐요? 술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죠? 음식점도 깨끗한 곳에 손님이 많이 가요. 맞죠? 구데기가 부글부글하고 막, 지가 주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인데 그거 가겠어요? 들어갔다가 도망간다. 음식점 한번 도망가면 다시 안 가지? 똑같아요. 성령은 회개하고 깨끗하고 단장된 영혼에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성령이 와야 하늘의 신령한 많은 복을 가지고 와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결의 삶을 사게 되고, 성령이 오면은 영적인 감정이 일어나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인간관계를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더러운 사람도, 그렇죠? 예? 강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예, 능력이 없으면 사람 피해요. 내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하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 피해요.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약한 영혼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또 우리는 그죠? 믿음으로 유지되는 세례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역사라 그 말입니다. 새해는 그렇죠? 좋은 그릇이 되어서 올해 남은 기간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합시다. 합당한 세례의 삶이 살아나서 깨끗게 함으로 좋은 선물을 받아서 복을 놓치지 말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합시다.